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키워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버이 주일에 마음이 썩 편한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부모님께 내가 참 잘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한 것이 너무나 작고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계명을 사실은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만 되면 죄송스럽고 또 후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잘 지키지 못할까요? 살기 바빠서 그렇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까? 둘 다 이유가 아닐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마음과 자식이 부모를 향한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과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너무나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 둘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고 나서 나에게 주실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런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의 그 관계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돈을 가지고 떠난 아들이지만 돈을 생각하지 않고 아들을 생각합니다. 아들이 떠난 후에도 언제 돌아오나, 오늘 오나, 내일 오나, 그렇게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엄청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왔어도 너무 기뻐서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단다. 탕진해버린 재산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재산을 가지고 뭐 재밌게 쓰고 투자해서 쓰고 할 때는 아버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 비유가 오늘 부모의 마음, 자식의 마음의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좋은 예화입니다. 부모의 사랑, 그 자식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세월호 그 침몰 뭐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자녀를 잃은 한 어머니가 바닷가에서 아직 찾지 못한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바닷가에 이렇게 던지는 모습을 한 기자가 찍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프니 며칠 동안 먹지도 못했지 않냐. 이거 먹으라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죠. 우리 교회 연세 제일 많으신 최 집사님 올해 91세, 91세입니다. 아직도 식욕이 좋으셔서 건강하시죠.
그래서 매주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친교할 때, 식사할 때 음식을 잘 드시고 건강하시니까 잘 드시고 꼭 음식을 싸가지고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 음식을 챙겨주시죠. 생각할 때, 집에 가셔서 저녁을 드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그것이요, 딸을 주려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저녁에 자기가 드시려고 한 게 아니고, 딸을 하나밖에 없는 딸을, 60 넘은 딸을 주기 위해서 그 음식을 챙겨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의 나이와 상관없이 변함이 없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자식으로서 부모의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에 근처에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한 만큼 내가 부모에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단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지만 부모가 우리에게 하신 것만큼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자식으로서 미비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한자어로 효라고 하는 단어는 자식이 부모님을 지게에 지고 있는 그런 형상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를 지게에 지고 있으니까 무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늙은 부모님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무겁지 않는 것이죠. 효라고 하는 것은 무겁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사랑을 따라갈 수 없지만 내가 가진 자녀로서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가볍게 생각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대로 장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초대교회 시대에 바울이 순탄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별히 이단 가운데서 최고의 강한 이단이 뭐냐면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만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모세오경 율법을 다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하라. 그리고 율법도 지켜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하고 모함하고 어떻게 하든 바울을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 첫 부분에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후견인과 청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등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을 갖지 못하고 종으로서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우리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내가 확신하고 싶다고 해서 확신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갈 때에 성령이 우리로 확신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라고 하는 것은 번역했습니다만은 똑같습니다. 소리가 똑같아요. 아빠,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헬라어로 파테를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 4장 6절과 로마서 8장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인데 아들의 영을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자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양아들이 된 것이죠. 양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신이시면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신이신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희생시키심으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를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아들로 삼을 만큼 우리는 대단하거나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고 그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왜 나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습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그저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사랑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엄청난 사랑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 인간의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놀랍고 엄청난 사랑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라. 온 마음으로, 딴 생각하지 말고 온 마음으로 목숨을 바쳐서 누가 죽인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뜻을 다하고 내 의지를 총집합해서 내 온 역량을 다 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서 그리고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도 그런 자질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했어요. 그저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도록 힘쓸 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우리는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쁨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듯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죠. 알거지가 되어서 모든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환영했습니다. 이번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와 변론하기를 원하시고 내 죄를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시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주 뵙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주 만나기를 원하시죠.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도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새벽 기도에 사무엘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죠. 다윗과 같은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참 왕으로서 굉장히 훌륭했는데 그 다윗이 한 행동 가운데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군대가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바로 당장 군사를 일으켜서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때 뭘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제가 대결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그들을 치라.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올라가서 저들과 대결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다. 매복했다가 뒤에서 쳐라. 기습하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또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수없는 전쟁을 했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대로 실천했을 때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좋아하세요. 기뻐하십니다.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즐겨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초보가 아닙니다. 다 집사고 또 성도분도 있지만 거의 다 집사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여러분 다 마음에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 그걸 하면 돼요. 그걸 하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Please. 부탁입니다. 다 아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거나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온 지 14년 다 되어옵니다. 미국에 온 지 14년 그 사이에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병환 중에 계십니다. 미국에 와서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미국 와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국을 처음 나갔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전화를 드리면 아버님은 전화를 받으시곤 엄마 바꿔줄까 하고 바로 바꿔주세요. 금세 어머니께 바꿔주셨죠. 어머니는 전화를 받으시고 첫 마디가 언제 오나 보고 싶다 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14년 가까이 흘러서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전화를 해도 언제 오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려고 30년 가까이 살았던 미국을 이제 떠나서 옆 이민을 계획했던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 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은 칼럼을 신문에 기고한 것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효도하는 이유.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효도란 어머니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효도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어머니는 자기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도하지 않아도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효도하고 상관이 없이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효는 부모님을 위한,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영적인 부모님인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